짧은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오늘은 현장복음 메시지 제 6번째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가장 많이 오해된 부분이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해, 내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못하는 게 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주로 기도라는 어떤 그 행위 또는 어떤 열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기도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불신자들 또는 종교인들일수록 오히려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죠. 결코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죠. 기도의 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는 그걸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과 내용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어느 쪽이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가. 그러면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내기를 하잖아요.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정말 하루 종일 자기들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하루 온종일 아주 발광하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없었어요. 자, 그들의 차례가 끝나고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제단을 새로 보수한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내용입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웠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중요한 거는,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니까.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생겨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앞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즉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보면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먼저 강한 자가 결박이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밤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활동한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면 우습게 여기는 거고, 기도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 이게 기도해야 될 일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냐, 행동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도할 때에는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고 기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금하시는 거. 금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거룩한 행위, 어떤 드러나기 위한, 존경을 받기 위한 어떤 외식적인 행위로 했다는 거죠. 실제 믿음도 없으면서.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고요. 자, 또 하나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아무 뭡니까? 이거는 방향이 없고 내용이 없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 때우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시간 때우는 기도. 아무 의미 없이.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셨고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기도의 특징은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바꿔 말하면 기복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육신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이죠. 뭐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복적인 기도, 기복적인 신앙. 이 결국 종교적인 기도를 말하는 건데 주님은 이것을 금하셨고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언약적 기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기도라는 그 행위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도자의 믿음이 아닐까요? 기도는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거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자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의 참된 대상이시죠. 우리가 구하는 참된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우선돼야 돼요. 자, 그래야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에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우리의 자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건 기도의 특권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말로 사장님이 아니고 내 직장 상사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늘 부를 수 있는,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배경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엄청난 배경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자, 기도자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참된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자의 자세는 뭐냐면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해가 되면 기도가 오해가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도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먼저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먼저 체험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기도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종교인의 기도를 주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무엇이 막 되게 해달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이방인이 구했던 것처럼 복을 달라는 그런 기도처럼 우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복음을 오해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부터는요, 우리 모든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졌어요.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죠. 방향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종교인의 기도는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런 종교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방향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우리를 친히 입히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 용서받았음을 알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아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사탄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사탄의 존재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존재는 없앨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그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는 있다. 또한 이게 전도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랬죠. 전도자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사욕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생활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 그리고 내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깨닫는 것, 시험을 깨닫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가 있고, 나의 영광과 사욕을 구하지 않고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이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해했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진짜 복음을 알기 전에 저희 기도도 보면은 참 뭘 달라는 기도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또는 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았고 뭘 성취시켜 달라는 기도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저희 기도는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희 기도는 이제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하고요.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언약 성취를 놓고 또 말씀의 인도를 놓고 우리가 따라가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면은 자, 기도할 때 말이죠. 먼저 할 것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 기도의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어요. 이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 걸림돌이 있으면 기도가 막히죠. 답답하죠. 시원하지가 않고.
첫 번째 어떤 걸림돌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먼저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단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기도의 제단에 나오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화해하고 와서. 자, 이 말은요, 내가 누군가 다투고 또 누군가 감정으로 상해 있고 그 흐름이 막혀 있을 때 이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화목한 다음에 이 제단으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 막 겪어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라. 왜냐하면 크게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걸 구하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요. 자꾸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왜 티를 자꾸 지적하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 다음에 들보부터 빼고 네가 밝히 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먼저 내 자신을 보라는 거죠. 먼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거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오늘 여섯 번째.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요,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있고, 또 열심히 막 정성껏 하면 좋은 줄 알고, 그게 다 종교적 특성이잖아요. 많이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정성껏 하는 거, 다 종교적인 겁니다.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올바른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올바른 믿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 올바른 내용을 붙잡으라는 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요즘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6월 정도에는 이제 우리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우리가 문화전도학교로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는 많은 기도의 양이 아니고 또 열심히 있는 기도 이전에 올바른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문화 현장을 살릴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속히 오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우리 복음 영상 포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께 최고의 축제로 올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신원이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수고했다.